별로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안 좋아해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좀 설레고 기대가 되시나요? 좀 기대가 되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참 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다워지는 그런 날씨를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서로가 조금 더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에 지금 보스턴을 떠난 지금 지체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 가 있는 분들, 또 그 집으로 돌아가 계신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여전히 보스턴에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좀 몇 가지를 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당장 이제 24일에 전야제도 저희가 이렇게 빌레리카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뭐 연말 모임으로 송구영심에 같이 드리자.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광고할 때도 전해드리겠지만, 함께 우리가 방학 동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좀 더 즐겁고 또 신나게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라서 또 특별히 빌레리카에서 보내주신 간식이라기엔 좀 과한 식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꼭 이제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교제와 또 풍성한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셨나요? 한 해 동안 어떠셨나요? 한번 하늘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평화로웠나? 올 한 해 나의 삶은 평화로웠나? 올 1년은 과연 평화로웠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평화를 원하지 않겠어요? 불안함과 또 불확실함과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내고,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이제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좀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사회적인 레벨을 맞추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라고 들었기 때문이고, 평화가 오겠지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평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평화를 이루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도 열심히 공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 한 학기 동안도 열심히 또 취직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데 과연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오늘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뭐 이 동아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한국에 사셨겠지만, 이 지중해에 살던 사람들은 그 로마가 다스렸던 나라들이 사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 세계가 나라들로 이제 조각조각 찢어져 있을 때에는 좀 뭔가 서로 다툼도 있고 분란도 있고 그랬는데, 로마가 제국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키기 시작을 하니까 온 세계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런 나라 다르고 저 나라 다르고 뭐 세계 각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그 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왜? 로마가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이뤄낸 평화는요, 사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 로마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과연 그 로마에게 정복당한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계시는 그 유대 지방에서도 과연 평화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나는 로마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피가 그 동네에 흘려졌다라는 거죠. 하나의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입맛으로 통일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해야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로마가 이뤄낸 평화가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내 입맛에, 내 생각에, 내 틀에 맞춰서 복속시키는 것, 그들을 로마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을 로마의 사람들로 만들고 나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로마가 이뤄낸 평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이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화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으면 사실 을이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갑에게 있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갑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노력하고 분투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점이 된 사람들 행복할까요? 우리는 역사책을 보면서 수많은 그 역사 속의 황제와 왕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압니다. 역사상 정말 많은 황제들과 왕들이요, 가장 높은 곳에 이루고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기도 합니다. 로마처럼. 그러나 그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도 불로초를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녔던 그런 진시황과 같은 황제들이 있기도 하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언제 누가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항상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없이 가장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요, 영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 평화는 승자의 평화이기도 하고요, 그 승자의 평화조차도 어떻게 보면 가장된, 그리고 거짓된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 거짓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 거짓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분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때 분명히 인생이 좀 좋아질 거야, 좋은 학교 가면은 인생이 좀 필 거야, 대학교 갈 때까지만 좀 참아라고 이야기해서 참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화로우신가요? 어렵죠,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똑같아요. 뭐 나중에 취직만 하면, 안정적인 직장만 있으면은 괜찮을 거야. 근데 평화로우신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언제 우리는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은 죽어서 자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렇게 올라가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이라는 게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상상 속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왕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는 가짜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추구하던 그런 삶과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있죠. 가장 높고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가고 계십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못 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굉장히 좀 촌동네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죠? 태어나신 곳이
하늘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에 있는 구유라는 건 우리가 뭐 그냥 로맨틱하게 그렇게 뭐 구유 모형도 좀 갖다 놓고 그림도 보고 그래서 구유가 좋아 보이지만 막말로 그냥 개밥 그릇입니다. 개밥 그릇에 예수님께서 나실 곳이 없어서 거기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세상적으로 잘 돼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비천한 곳에도 평화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천사가 그래서 이 소식을 외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늘에서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은 어떤 곳이죠? 뭐 우리가 보는 뭐 이 하늘이 아니라 정말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곳입니다. 그 하늘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어떤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정말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평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굳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정말 스무스하게, 정말 내가 편안하게, 정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함과 두려움에 못 이겨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너희가 높은 곳을 추구하고 대단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 왜? 이 낮은 구유에도, 이 낮은 마국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많이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그 자신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를 또 다시 또 나와갖고 연말이 돼서 방학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3편까지 봤는데 보고 나니까 또 유튜브에 이제 안성재 씨가 뜨더라고요. 정승재 씨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안성재 씨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승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행복을 70이라고 했을 때 90을 만들려면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변에 보니까 70이었는데 결혼해서 90 만들라 그랬는데 50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40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말에 안성재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두려운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70이 90이 돼야 되는 것보다도 70이 50이 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랑해서 더 나아지고 대단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50이 되면 어떻고 40이 되면 어떻고 10이 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말씀하시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게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꽤 오래전에 한 학부 때니까 14년 5년 전에 쪽방촌이라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쪽방촌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도 한 달에 한 20만 원, 한 15만 원으로 이제 가서 사시는 곳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쪽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당연히 뭐 방화 뭐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곳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방에 딱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작냐면 진짜로 그냥 딱 이렇게 뭐 서랍 같은 거 하나 놓고 한 사람 누우면 끝이에요. 한 사람 눕고 주변에 저희가 둘러 앉아서 그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거의 뭐 얼굴과 얼굴을 맞닿고 거의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바닥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사역을 하고 봉사를 나가긴 했어요.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라서 좀 나는 가서 그럼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봤을 때, 야,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 대단하다, 그러면 난 거기서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한 자매분을 그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더 위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못 사니까 첫째가 딸이거나 뭐 아들이거나 하면은 대학교를 잘 못 갔으면, 대학교가 뭐야?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학교를 안 가고 어딜 가냐면 공장에 가요. 공장에 가서 자기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게에 보탬이 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동생들을 한 4명, 5명까지 다 자기가 일해서 대학에 보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으면 동생들이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나이가 그때 당시 연세가 한 40세가 넘으셨던 것 같은데, 집에서 동생들이 자기를 이제 쫓아냈고, 그리고 엄마도 본인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좀 이제 비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가자마자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들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면서도 이제 몸에 풍을 맞으셔서 심지어 몸이 막 절반이 마비가 돼갖고 제대로 삶도 이제 살아나가지 못하시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몇 달 전에 어떤 남성분을 만나셔서 교제를 하고 계신데, 그 남성분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암을 선고받고 지금은 이제 계시진 않겠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의 표정에서 슬픔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하신지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과연 이 쪽방에서 사는 게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면서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러 저는 분명히 갔는데, 항상 우리는 선교회 마지막에 항상 그러하듯이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전해받고 그리고 살아가게 됐죠. 제가 거기에서 배운 건 그거였어요. 정말 낮은 곳에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낮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평화가 있구나. 예수님의 존재라는 건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 평화 하나 붙들고 살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몸을 고쳐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 하나 전달받은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 마지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이 세상의 절대자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고는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이 좋다라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인생에서 과연 정말 그 사랑만으로 될까라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답을 주고 계신 게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성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신의 이야기 속에 새겨 넣으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창조하시고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가 직접 그 작품 속에 들어가서 이 작품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작품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사랑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성탄에 그 사랑을,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 과연 이 평화가 우리에게 다 있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제가 쪽방에서 만났던 분처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이, 그거는 그냥 자기 위로고 정신적인 위안에 불과하지. 그게 어떻게 진짜야? 사실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소식이라는 걸 들을 때, 소식이라는 걸 이해할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조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네 더 잘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너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조건부도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그 소식에 반응할지 반응하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달이 됐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복음이라는 헬라어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내드렸었는데 보면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문자로 알파벳 비슷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헬라어랑 라틴어가 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뭐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폼이 된 게 막 이런 겁니다. 헬라어와 라틴어. 그래서 뭐 의학 용어들 보면 헬라어, 라틴어 진짜 많거든요. 아무튼 보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제 앙겔리온은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앙겔리온. 앙겔리온 하면 딱 영어로 떠오르는 단어. 에인젤입니다. 에인젤. 그렇죠. 에인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앙헬로스거든요.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왜 천사냐면 소식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천사인 겁니다. 유는 뭐냐면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겠죠. 원래 이 유앙겔리온은 뭐 성경에서만 나오거나 성경의 저자들이 발명하거나 예수님이 만드신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로마 사회 속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로마 이제 그 비문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렸던 비문이 하나 있는데, 그림 사진 혹시 있나요? 네,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문에 보면은 아까 그 글씨 한번 띄워주세요. 이 비문에 보면은 번역본 아까 네 좋아요.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메노필루스, 아자니투스의 대제사장 아폴리니우스의 의견에 따르면 아시아의 그리스인들에게 좋은 듯이 보인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진 섭리가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주심으로써 가장 완벽한 질서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미덕으로 그에게 가득 채워 주었다. 그를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카이사르는 그의 외모로 이조차도 우리의 기대를 능가했다. 유머도 있어요. 이전에 모든 은인들을 능가하고 그가 한 일을 능가하려는 희망도 후세에 남기지 않았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한 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은 정말 이 황제에 관해서 쓰여질 때 씁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어요.
황제가 생일을 맞았을 때 그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황제가 병에서 나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그건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이냐? 원래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아닐 때가 있었어요. 카이사르의 이제 양아들이거든요.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사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이제 집정관이었어요. 근데 그 양아들인데 이 당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라는 두 사람이 서로 로마의 권력을 두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다투기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이 막 엄청 다투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엄청난 이 권력 다툼을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전투가 어디였냐면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이라고 되게 유명한 해전이 있어요. 그 악티움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함대 대 함대로 이제 맞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악티움에서의 승리한 사람이 로마의 패권을 다 가져갈 거라는 걸. 자, 이 당시 로마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로마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편엔 이제 안토니우스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로마에서는 서로가 누가 이길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거기도 하고 또 굉장히 두렵기도 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안토니우스가 이기면 아우구스투스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로마에서 살 수 없거나 숙청되게 될 거였으니까, 반대로 아우구스투스가 이기면 안토니우스파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되거나 아니면 이 제국에서 쫓겨나게 될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밑에 섰는지에 이거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티움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결국 누가 이겼죠? 다 아시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기게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집트 쪽에 좀 머물면서 거기를 이제 몇 년 동안 좀 정비를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소식이 로마에 전달이 됐겠죠.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에 전달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이겼대라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예요. 뭐죠? 안토니우스파 사람들은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 지금까지 나는 안토니우스 밑에서 열심히 그를 섬겼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실 거래.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러 오실 거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래라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 남은 사람들은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아우구스투스에게 용서를 빌던지 아니면 이 로마를 떠나던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성탄절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 이제 사실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건데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안토니우스파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어 돌아오자마자 이 헤롯 대왕은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나 충성심 있게 안토니우스를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뭘 모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충성심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우구스투스는 유대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을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식에 반응한다라는 건 과연 결국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다시 이 복음이 유대에 전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이 유대 지방에 전달되었을 때 목자들은 기뻐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기뻐했고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지만 기뻐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또 다른 이제 헤롯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죠? 맞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 복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어쩌면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지 못한, 어떻게 보면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나.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는 더 탁월해져야 할 것 같은데, 더 경쟁해서 이겨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이 복음이 복음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자신의 지위를 흔들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쫓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평화 가운데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소식은 확정적인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는 거겠죠.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삶이 정말로 부정당할 만한 비참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너희는 충분히 괜찮다. 90점, 100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50점짜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성공한 예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해 왔고 하나님께 대항해 왔어요. 바벨탑을 쌓고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평화를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내가 안정감을 얻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나의 이웃들과 나누고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삭개오라는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하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불법으로 편취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다 뱉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이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와 이치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내 인생에서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로마 황제가 왕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안위와 자본을 쌓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일들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는 못하시지 않습니까? 진심을 나눠야 할 시간에 진심을 나누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낮은 곳에 평화의 소식이 있다,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왕이 오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음껏 사랑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것 없이 사랑으로만 가득 차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음셰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더 인생 가운데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가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될 때, 그 내 훈련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게 오늘 성탄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은 이들 가운데서 기뻐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은 세상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게 될 겁니다.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그 로마의 황제의 이야기만을 듣고 로마의 황제만을 바라보고 거짓된 왕의 폭압과 폭정에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만으로 충분하고요.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전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이 소식에 반응을 할 거예요.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다. 맞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그게 역시 정말 이 세상의 이치지. 그러나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뭐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내가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어떤 왕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왕, 여러분들은 그 왕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사실을 이 역사 속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랬더래라는 어떤 철학적인 주제나 아젠다가 아니라, 그랬더래라는 어떤 추상적인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역사 가운데 새겨 넣으셨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같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이더라도 결국엔 사랑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거고, 결국엔 사랑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성탄에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회복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언제부턴가 사랑보다 바빠지고 급해진 나의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언제부턴가 사랑하기보다도 더 시급해지고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는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우리의 왕을 함께 찬양합시다.